성도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또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우리 부활절 지나고 또 주님의 힘찬 응원으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내용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나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는 같은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다르죠. 달란트에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머나는 10명의 종이 똑같은 한 머나씩 받았습니다. 자, 그게 의미가 다른 거죠. 달란트라는 건 개인의 재능의 문제고 이 머나 비유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또 전도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똑같이 주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머나 비유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나 비유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다고 이렇게 많이 추정이 되는데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죽을 때 자신의 그 왕국을 아마 죽고 난 뒤에 배달한 이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부인이 6명이나 됐으니까 뭐 얼마든지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걱정해서 세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 성경에 안티파스라 나오죠.
헤롯 필립, 그리고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어쨌든 이 세 명에게 왕을 분할해 줬습니다. 그래서 봉분왕이 분봉왕이라는 말이 생기죠. 분봉왕. 그 벌을 분봉하면 벌집이 나눠지는 것처럼 나라를 쪼개서 나눴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이름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세 명의 왕을 나눈 이 분할지는 당시 유대 종주국이었던 그 로마 정부의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라도 아들에게 왕위를 함부로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분명히 인준을 받아야 했어요. 그때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유대 지방이 사실 제일 중요한 지방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그게 맡은 아들이 이제 아켈라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과격하고 폭군의 기질이 다분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 안 되는데 당연히 싫었겠죠. 그러나 아켈라오는 자신의 주어진 그 유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를 당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요. 1대 황제. 거기에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청원하게 갔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제발 아켈라오를 왕위에 올려주지 마십시오. 그 왕위 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 50명이나 되는 사절단 또 많은 재산을 재물을 잃어가지고 선물까지 해서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냈습니다만 아우구스투스를 설득하는데 실패합니다.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겠죠. 유대 사회에 중요한 일들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비유를 든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역시 이 세 명의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왕의 칭호는 주지 않았지만 이 헤롯 대왕의 유산으로 분할해준 유대 또 사마리아 이 지역들 통치권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실제적 왕 같은 그런 폭군의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비꼬고 있다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죠. 자, 물론 이건 상징적 사건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때 귀인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아켈라오가 있었던 그 사건을 비유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귀인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갔다가 사흘 만에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셨다가 이후에 나중에 다시 재림한다. 그때 왜 천국으로 가셨느냐? 영원한 왕으로서 이 온 우주의 영원한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거란 거죠. 이제 문화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데 대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문화 하나 준 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귀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신뢰라는 테스트였습니다. 신뢰.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준다. 구원을 줬다. 똑같이 줬잖습니까? 10명. 구원은 누구에나 똑같이 줬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화를 가지고 네가 뭘 하든지 자유다. 그러나 그 열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이제 전적인 신뢰가 사실은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의 삶을 주실 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4시간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나 남의 일이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믿고 어떻게 큰 일을 맡길 때 작은 일 한번 맡겨보고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하는지 보고 큰 일을 맡기지 처음부터 왕창 큰 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교만하고 실력이 없으면 나라를 맡겨도 감당을 못하니까 엉망한 그 나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저를 미워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실을 비유한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단 그걸 지금 비유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매달겠죠. 유대 지도자들 당시 말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걸 날카롭게 자꾸 사람들 앞에서 국민들을 비판하고 이 국민들의 이 종교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을 비판하니까 백성들 앞에 자기들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얼마나 거슬리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반란죄에 해당되는 흉악범으로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재판받게 해서 저주받아 죽은 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예수를 우리가 잘 섬기고 따르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군중들이 한때는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가르치는 게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네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뺨 돌려대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 말들이 너무 무기력한 말이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냐, 어떻게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냐,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받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게 된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놓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지금도 우리가 저지르는 어리석은 실수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고 뭐 이게 뭐 은혜냐, 하나님 사랑이냐 원망한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린 다 똑같은 문화를 받았어요. 똑같은 문화를. 그래서 오늘 이 귀인의 행위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고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오늘 귀인, 오늘 예수님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종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귀인은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갔습니다. 똑같은 한 문화 줬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쓰는지 어떤 간섭도 없었고요.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고 없었어요. 똑같이 줬습니다. 우리 똑같이 구원받았다. 이 귀인의 이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재량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부활을 지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무가 있고 소명이 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 의도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귀한 한 머나를 가지고 또 10머나를 남긴 이 정말 충성된 종을 보십시오. 이 귀인이 돌아와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하면서 10골 권세를 다스려라.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애 충성하니까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 남겼던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에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그가 남긴 열매에 따라서 심판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심판은 있다.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 천국에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상급이 다르다. 똑같은 문화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천당을 갈지 몰라도 상급이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기회, 또 재능, 능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이런 감격적인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부활주일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머나 비유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감격과 기회도 주셨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나중에 그 삶에 대하여 열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정말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그 삶의 기회 속에서 우리 모두 한 머나씩 받은 자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충성되고 헌신되고 또 겸손하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한 머나를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위로를 간절히 간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형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